당신은 어디로 가는 누구십니까? 네? 어디로 가는 누구십니까? 나요? 나 몰라요? 나 무지예요. MUJI 무지. TV를 안 보시는구나. 나 지금 하늘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늘성. 그곳에 가려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어야 할 텐데. 힘들고 어려울 게 뭐 그리 많겠어요. 그냥 착하게 살면 되죠. 그런데 이런 증명서가 있어야 하늘성을 통과할 수 있을 거예요. 증명서라고요? 난 말이에요. 그런 증명서 따위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난 나름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왔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 적도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당신은 좁은 문을 통해 오지 않고 여기 구부러져 있는 그릇된 길로 왔습니다. 아마 천국으로 들어가기는커녕 문전박대를 당할 겁니다. 저기요. 아니 어째서 당신은 내가 걸어온 길이 잘못됐다고 하십니까? 난 우리 마을의 신앙을 잘 따라왔어요. 그리고 좁은 문? 그거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관심도 없고. 우리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다 그럴걸요? 이렇게 쉬운 지름길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힘든 길로 가는 게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무지씨, 신앙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인간을 의롭게 하는지, 또 어떻게 믿어야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를 피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리스도가 임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나 사실 당신같이 말을 하는 사람들 머리가 조금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당신의 영혼과의 관계는 어떠한 것 같습니까? 아무 문제 없죠. 난 말이에요. 늘 선한 생각과 계획들을 마음속에 품고 있거든요. 어떤 선한 생각? 난 하나님과 하늘성을 생각합니다. 하늘성이라. 난 하나님과 하늘성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하게 된 거죠? 내 마음의 소리를 따랐습니다. 내 마음의 소리. 내 마음의 소리라. 그렇다면 그건 당신 착각일 수도 있어요. 아니요. 내 마음과 내 삶은 분명히 일치합니다. 누가 당신의 마음과 삶이 일치한다고 하던가요? 내 마음이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말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바로 선한 생각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당신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선한 생각, 그건 도대체 뭔데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선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하게 살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생각하겠지만 우리의 깊은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신 그분께서는 차마 눈뜨고 봐주기 힘드실 겁니다. 난 내가 의롭다 함을 얻기 위해 분명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모르고 있군요. 원죄와 실제의 죄 모두를 못 보고 있어요. 원죄와 실제의 죄? 당신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왜 필요한지 왜 모르십니까?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그건 당신들 믿음이지 내 믿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뭐래도 난 내가 생각한 내 방식대로 갈 겁니다. 무지. 그러므로 죄는 죽어야 한다. 그러므로 죄는 죽어야 한다. 사망, 사망, 사망. 제발! 죄의 삭슨 사망. Sin is death. Sin is death.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나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당신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며 울고 있습니까? 너무나 큰 근심거리가 있어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니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는데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 저를 괴롭게 합니다. 또한 이 도시가 멸망된다고도 하고요. 물론 죽음을 두려워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은 죽고 싶지도 심판받고 싶지도 않을 뿐입니다. 괴로워하는 이유를 알겠군요. 당신이 말한 대로 죽은 다음에 심판은 있습니다. 책이 말씀하고 있는 것에 귀를 기울인 당신은 참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하죠. 저는 전도자라고 합니다. 전도자님? 전도자님이라면 저를 도와주실 수 있겠네요.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을 찾고 있군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가만히 있나요?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걸 보세요.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 전도자님, 어떻게 하면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할 것입니다. 자, 여기 열쇠가 있습니다. 말씀의 약속 열쇠입니다. 말씀의 약속 열쇠요? 가슴에 꼭 품으세요. 큰 고난을 겪을 때 이 열쇠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기 저 좁은 문 보이시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그렇다면 저기서 비치는 반짝이는 불빛은 보이나요? 네, 어렴풋이. 저 빛이 있는 곳으로 눈을 떼지 말고 똑바로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좁은 문이 보일 것입니다. 좁은 문이요? 그 문에 도착하면 두드리세요. 당신의 짐을 벗기 위해 해야 할 일을 누군가 알려줄 겁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필그림! 필그림 어디 있어요, 필그림? 저기요, 잠깐만요. 네? 저 말인가요?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그런데 누구세요? 제 이름은 완고함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약함이라고 합니다. 저는 필그림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필그림? 제 이웃인데요. 순례 여행을 간다나? 오늘 아침에 가족과 친구들을 모두 두고 도망치듯 집을 떠나버렸어요. 저런 몹쓸 사람이 있나? 요즘엔 그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죠? 어떻게 그런 일을? 필그림을 찾아서 그의 아내와 아이들에게 데리고 가야 해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 사람이 제정신이 들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물론이죠. 도와줄 수 있습니다. 같이 찾아보죠. 좋아요. 흑암에 살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사망의 그늘에 살던 사람들에게 큰 빛이 비추었다.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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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한 생명. 필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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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약함 씨가 어떻게 여기까지? 당신을 따라왔지. 저를요? 필그림 씨 맞죠? 반갑네요. 순례자들은 좋은 분들이죠. 그렇고 말고요. 제가 잘 알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고요? 물론이죠. 거짓말. 아니요. 심판이라는 말 언젠가 잠깐 들어본 것 같아요. 연약함, 미쳤어요? 아니요, 맞습니다. 거짓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입니다. 나는 썩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것을 찾고 있어요. 그것은 천국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유산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원한 유산이요? 네, 영원한 유산은 물론 영원한 생명도 얻을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 와우! 바보 같은 소리. 영원한 유산을 받는 길은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당신의 가족에게 돌아가는 길. 돌아가지 않겠어요. 할 수 없군. 연약함,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도 있는 법이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고 쓸데없는 꿈이나 꾼다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은 그냥 놔두고 우리는 그냥 돌아갑시다. 어서요. 잠깐만요. 여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사실이고 이 사람이 찾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찾으려는 것보다 더 낫다면 난 저 필그림을 따라가겠어요. 거참, 여기 바보가 한 명 더 생겼네. 연약함씨, 저 사람 정신병자예요. 에이, 정신병자라뇨. 멀쩡한데.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이 사람들 이미 제정신이 아니네. 제정신이 아니야.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못 알아들어. 저와 함께 가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심판이라고? 무슨 야구 심판도 아니고 자꾸 심판 타령이에요. 좋아요. 당신들 분명히 후회하며 돌아올 거예요. 분명히. 난 먼저 가겠어. 완고함씨! 완고함씨! 정말 안타까운 일이군요. 연약함씨, 같이 가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저도요. 정말 이 책의 말처럼 엄청난 보상이 주어지겠죠? 그럼요. 이 책이 말한 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기 전에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밖에 또 뭐가 있죠? 우리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저 하늘의 태양처럼 눈부신 옷을 입게 될 겁니다. 그거 아주 좋군요. 그리고요? 눈물도 슬픔도 없답니다. 그곳의 주인인 왕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테니까요. 그런데 멸망의 도시 사람들은 그런 곳이 없다고 조롱하던데요? 아닙니다. 있어요. 저를 믿으세요. 좋아요. 빨리 갑시다. 저길 보세요. 저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고 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책은 이 여행이 쉬울 거라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름다운 목적지엔 분명히 도착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필그림, 우리 빨리 가요. 난 빨리 그 멋진 곳에 가고 싶어요. 날이 어두워져 가고 있는데 우리 이 근처에서 잠잘 곳을 찾아볼까요? 그냥 빨리 가죠. 나는 당신의 책이 약속하고 있는 그곳에 한시라도 빨리 가고 싶어요. 여기는 좀 이상한 곳인데요. 너무 어두워요. 느낌이 너무 안 좋아요. 빠진다! 빠진다! 으악! 연약함씨! 사람 살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봐요. 지금 여기가 대체 어디예요? 여기요? 여기 이상한 늪 같은데 저도 지금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모르다니요. 지금까지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처럼 말했잖아요. 연약함씨, 이게 당신이 지금껏 떠들던 그 행복이라는 거요? 이곳이 그 책이 약속한 멋진 곳인가요? 여행을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험한 꼴을 당했는데 이 길을 계속 가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연약함씨, 조금만 참아주세요. 분명히 빠져나갈 길이 있을 겁니다.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도무지 왜 당신을 따라 나섰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잡을 게 있네. 살았다. 연약함씨, 당신 만약 여기에서 살아나가게 되면 그 책이 말한 그 잘난 왕국에는 당신 혼자서 가세요.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라고요.
난 내 집으로 돌아가겠어요. 연약함 씨, 나 좀 구해주고 가세요. 연약함 씨,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봐요. 거기서 뭐 하시는 거죠? 정신 차리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자, 내 손을 잡으세요. 자, 조금만 늦었으면 끔찍한 낭패를 당할 뻔했습니다. 괜찮으세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내 이름은 도움입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내 이름을 부르셨죠? 그런데 어쩌다가... 저는 전도자님이 시키는 대로 좁은 문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길을 가던 중 늪에 빠지고 말았어요. 어둠 속을 갈 때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주거든요. 두려움이라고요? 네, 두려움은 사람들이 끔찍한 일을 당하게 만들죠. 이 늪이 뭔지 아시나요? 이 늪은 두려움으로 인해 생긴 낙담의 수렁이에요. 낙담의 수렁? 이 수렁은 늪지 밑바닥에서 솟아오를 뿐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에서도 솟아오르죠. 사람의 영혼? 그래서 나처럼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위험을 만나는군요. 그렇다면 수렁을 메우면 되지 않을까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 왜요? 그동안 수렁을 메우려고 안 한 것은 아니에요. 이 수렁을 메우기 위해 채운 하나님의 유익한 가르침만 해도 수레 2만 대 분량이 넘을 거예요. 그런데도 메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곳으로는 두려움을 만드는 절망, 근심, 걱정 등의 온갖 죄책감들 같은 더러운 것들이 끊임없이 흘러 들어오거든요. 그럼 이 수렁을 건널 수 있는 다른 방법은요? 디딤돌. 수렁을 가로지르면 디딤돌 하나가 놓여 있어요. 그런데 온갖 더러운 쓰레기로 넘쳐서 잘 보이지 않아 수렁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나는 이 낙담의 수렁 모든 주변에 위치해 있으면서 어두운 길을 가다가 이 늪에 빠져 부르짖는 가련한 순례자들의 소리를 듣고 도와주고 있죠. 그래서 나를 구해주셨군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면 구해주죠.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법이거든요. 그런 말이 이 책에도 있었습니다.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저쪽에서 저를 또 부르는 소리가 나는군요. 그럼 즐거운 여행 되세요. 그 길이 아니야. 예? 그 길이 아니라고. 누구시죠? 나? 난 세속현인. 세속이 쫙 느껴지지 않나? 예. 당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지? 그걸 어떻게 아셨죠? 그런데 그 먼 곳을 힘들게 가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 구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이라 저런. 그렇다면 당장 그 짐을 내려놓는 것이 좋을 거야. 선생님 말씀처럼 저도 이 무거운 짐을 당장이라도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저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무거운 짐을 벗겨줄 분을 찾아서 지금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무거운 짐을 벗겨줄 분을 찾아 좁은 문으로 가는 중이라. 대체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지? 전도자란 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도자, 그 미친 남자가 또 나타났어. 그 남자 미친 남자야. 그 남자가 당신더러 가라고 한 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험한 길이야. 예? 냄새. 옷에 오물이 묻어 있는 걸 보니 낙담의 수렁에 빠졌던 것이 분명해. 그걸 어떻게...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지. 당신 이 길로 계속 가다간 고통, 굶주림은 말할 것도 없고 무시무시한 사자와 용, 그리고 어둠과 죽음을 만나게 될 거야. 어둠과 죽음이라고요? 지금 내가 한 말은 사실이며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증언하고 있지. 허니,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말만 믿고 그런 위험한 곳으로 가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야. 그게 정말입니까?
물론이지. 그렇지만 저는 이 짐만 벗어버릴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할 생각입니다. 이 책, 이거 성경이지? 이 성경 때문이야.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부터입니다. 그래, 그 책이 평화롭던 당신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말았군. 그걸 바로 정신착란증에 빠졌다고 하지. 정신착란증이라고요? 정신착란증이란 인간성을 상실시킬 뿐만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를 손에 넣어보려고 당신처럼 결사적인 모험에 뛰어들게 만들지. 정말 무서운 책이야 이거. 보지 마. 전 제가 무엇을 얻으려는지 잘 알고 있어요. 저의 소망은 이 짐을 벗는 것입니다. 물론 한시라도 빨리 그 무거운 짐을 벗어 던져야지. 하지만 왜? 하필이면? 빤히 보이는 위험을 감수해가면서 이런 식으로 짐을 벗으려는 이유가 도대체 뭐야? 더 쉽고 안전한 방법도 있는데 말이야. 쉽고 안전한 방법? 선생님, 제발 제게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쉽게는 안 되지. 저기, 선생님. 정말 알기를 원하나? 예. 그럼 내 말에 반드시 따를 건가? 예, 말씀만 해주세요. 좋아. 잘 들어봐. 저기 건너편 도덕이라는 마을에 율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사분이 살고 있지. 율법? 그는 사리가 밝고 명성도 아주 자자한 분이라고. 그분은 당신이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벗겨줄 아주 절묘한 기술도 가지고 계셔. 뿐만 아니라 이 등에 짊어진 짐 때문에 약간 머리가 돈 사람들의 그 미친 증상까지도 치료해 주시는 신비한 기술도 갖고 있어. 그분에게 가면 금방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만약 그가 없다면 예의라는 멋진 아들을 찾아. 예의. 그도 아버지만큼이나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아마 당신의 짐을 벗기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야. 훌륭한 분들을 소개시켜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이리 와봐. 저기 높은 언덕 보이지? 예, 아주 잘 보입니다. 언덕으로 가다가 나오는 첫 번째 집이 그분 집이야. 절대 잊지 말고. 자, 어서 가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봐요. 괜찮아요? 여기에 무엇 때문에 와 있는 거죠? 아니, 당신 멸망의 도시 성문 밖에서 울던 사람이 진정 맞나요? 예, 전도자님,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지 않았던가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나 빨리 본래의 결심을 바꿨죠? 이제 보니 당신은 그 사이 엉뚱한 길을 걸어왔군요. 아니요, 제가 사실 전도자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따라가다가 낙담의 수렁에 빠졌었습니다. 낙담의 수렁? 디딤돌을 못 보았었군요. 그래서요. 그 수렁을 어렵게 벗어나자마자 세속현인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세속현인? 그분은 신기하게도 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계셨어요. 혹시 당신에게 율법과 예의라는 사람을 소개하던가요? 예, 전도자님도 아시는 분이군요. 그 여자는 악랄한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이라고요? 당신은 그 여자의 속임수에 넘어갔군요. 그 사기꾼 때문에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 줄 아세요? 참 안타깝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평화의 길에서 벗어나 자신을 스스로 파멸 직전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저는 이제 어찌하면 좋습니까? 저는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이런 바보 같은 이라고. 멍청해.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으리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세요. 당신이 만난 그 여자는 다른 신을 섬기는 자로 십자가 없이도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다고 믿고 있죠. 그리고 율법이라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오직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도덕과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으로 당신의 그 짐을 절대로 벗겨주지 못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자로 인해 짐을 벗지 못했으며 앞으로도 그럴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이 모두가 당신이 가려는 길을 방해하려는 계략이며 모두 헛소리입니다. 아시겠어요? 전도자님, 제게 아직 희망은 있나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돌이켜 좁은 문으로 가면 안 될까요? 그 선택이 이렇게 잘못된 것일 줄은 후회스럽기만 합니다. 당신의 죄는 매우 큽니다. 바른 길을 버리고 금지된 길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하지만 좁은 문을 지키고 계시는 분은 너그러운 분입니다. 비록 허물이 있다고 해도 기꺼이 당신을 받아들여 주실 겁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이제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바른 길로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계세요? 계십니까? 문 좀 열어주세요.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철로. 역정? 누구냐? 저는 순례자 필그림이라고 합니다. 순례자 필그림? 신원을 확인하겠어. 뒤로 돌아. 돌아 빨리. 손에 들고 있는 건 뭐지? 지팡이에요. 반대손!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예.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샬롬. 샬롬. 위험해요. 갑자기 왜 그러시죠? 마치 누가 쫓아오기라도 하는 것 같군요. 이 문 근처엔 견고한 성이 하나 서 있는데 성 주인은 바알세불이라고 불리우는 악마입니다. 거기서 그와 졸개들이 이 좁은 문을 향해 오는 사람들에게 화살을 쏘아대곤 한답니다. 그동안 바알세불이 쏜 화살에 맞고 문 앞에서 모두 쓰러지고 말았었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누구시죠? 샬롬. 전 이곳의 문지기 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용무로 오셨습니까? 멸망의 도시에서 왔는데요. 하늘성으로 가는 중입니다. 이 좁은 문을 통과해야 그곳으로 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자,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안심하십시오. 활짝 열린 문이 당신 앞에 있으니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쪽이 해석자 씨 집입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도움이 될 훌륭한 것들을 보여드리며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샬롬. 샬롬. 해석자님 계세요? 누구시죠? 저는 멸망의 도시에서 온 사람인데 하늘의 성으로 가고 있는 필그림이라고 합니다. 좁은 문에 있던 분께서 해석자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오면 해석자님이 제 여행길에 도움이 될 훌륭한 것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들어오시지요. 당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유익한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누구신가요? 이 그림 속에 계신 분을 잘 봐두십시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해산의 수고를 할 것이다.
이분은 자녀를 낳을 수 있고 해산의 고통을 알고 계시며 태어난 자녀를 친히 젖을 먹여 기를 줄도 아는 분이죠. 보시다시피 이분은 눈을 하늘로 치켜뜨고 손에는 가장 좋은 책을 들고 입술에는 진리의 법칙이 쓰여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이분이 사람들에게 무언가 호소하는 듯하며 세상을 등지고 계신 듯하며 또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계십니다. 이 모습은 이분이 현세의 것들을 하찮게 여기고 있음과 이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때문에 다가올 세상에서 그 영광의 보상을 받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라. 죄에서 자유케 된 후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이 경주를 다 마친 후에야 준비된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 잘 봐두세요. 이분과 전혀 닮지 않는 누군가가 나타나 당신에게 바른 길로 인도해 주겠다고 하면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합니다. 단호하게 거절, 명심하겠습니다. 자, 다른 것도 보여드릴게요. 저기를 보십시오. 어우, 먼지. 먼지가 가득 쌓인 방입니다. 한 남자가 밀폐된 방에서 청소를 하고 있죠. 예, 저분은 도대체 왜 밀폐된 방에서 청소를 하지요? 다음 장면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저기를 보세요. 한 소녀가 먼지 위에 물을 뿌리고 있어요. 네, 저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먼지가 잔뜩 낀 이 방은 단 한 번도 복음의 은혜로 정화된 적이 없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이라고요? 먼지는 그의 원죄이자 부패된 마음을 의미하며 사람을 온통 더럽히죠. 먼지를 쓸어낸 남자는 율법 혹은 선한 행위로 자신의 죄를 스스로 의롭게 하려는 시도를 의미하죠. 그런데 먼지를 쓸어내기 시작하자 방에 한가득 풀썩거려 숨이 막혀 죽을 뻔했죠. 예. 그래요. 율법은 인간의 마음에서 죄를 씻어내기는커녕 되살려내고 이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서 인간의 영혼에 죄가 더 쌓이게 하거든요. 물론 율법이 옳고 그름을 말해주긴 하지만 사람 마음속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녀가 방에 물을 뿌리니 말끔해지지 않았나요? 예, 말끔해졌습니다. 물을 가져와 뿌린 소녀는 이 책의 말씀입니다. 이 책의 말씀이요? 이는 말씀이 들어오면 부드럽고 귀한 기운이 따라 들어오게 되어 마치 바닥에 물을 뿌림으로써 먼지가 사라지듯 죄가 사라지고 굴복당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믿게 되면 인간의 영혼은 깨끗해지고 영광의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다음 방으로 가볼까요? 예. 여긴 너무 뜨거워요. 언젠가 당신도 따뜻하게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자, 저기를 보세요. 뭐가 보이죠? 벽난로요. 벽난로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네요. 그리고 한 사람이 벽난로 앞에 서서 불길을 끄기 위해 많은 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봐봐요. 불이 꺼지기는커녕 점점 높이 그리고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어요. 예. 저건 또 뭘 의미하는 것이죠? 저 불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의 불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불꽃이요? 물을 끼얹어 불을 끄려고 애쓰는 자는 사탄입니다. 사탄이요? 그럼에도 불이 꺼지기는커녕 점점 세차게 타오르고 있죠. 예, 어떻게 저럴 수 있습니까? 이제 그 이유를 보여드릴게요. 이번엔 벽 뒤쪽입니다. 여기선 또 다른 한 사람이 기름통을 들고 끊임없이 불 위에 기름을 끼얹고 있어요. 예, 저 사람은 또 누군가요?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은 은혜의 기름을 계속 뿌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난 하나님의 은총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지켜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아무리 날뛰어도 사람들의 영혼엔 여전히 은혜가 넘쳐나는군요.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뒤에 든든히 계시기 때문에 사탄이 아무리 방해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점점 마음이 강해지니까. 자, 이제 또 다른 장소로 가볼까요? 이쪽으로 오세요. 예. 아니, 저 여인은 왜 저렇게 떨고 있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직접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지난밤 전 잠을 자다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이 칠흑처럼 어두워지면서 천둥과 번개가 휘몰아치기 시작하더군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니 우렁찬 나팔 소리와 함께 수천 명의 천사를 거느린 그분께서 구름 위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이라면... 맞습니다. 최후의 심판을 내리실 바로 그분이죠. 사람들은 불길에 휩싸여 아우성이었고 하늘도 온통 불바다였습니다. 그때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죽은 자들아, 일어나서 심판을 받으라. 이 말소리에 바위가 부서지고 무덤이 갈라지면서 그 속에서 죽은 자들이 걸어 나왔습니다. 몇몇은 기쁨과 환희에 젖어 하늘을 올려다 보았고 또 몇몇은 몸을 숨길 곳을 찾아 산밑을 헤매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위를 쳐다보니 구름 위에 앉아 계신 그분께선 책을 열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리치셨습니다.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라. 이 말이 끝나자 제가 서 있던 바로 그 앞이 뻥 뚫리며 깊이를 측정할 수 없는 커다란 구덩이가 아가리처럼 열렸습니다. 그 구덩이 속에선 소름 끼치는 섬뜩한 소리와 함께 자욱한 연기와 화염이 무섭게 솟구쳐 올랐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그분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알곡들을 모아서 곳간에 들여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다 구름 위로 올라갔고 이렇게 나만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구름 위에 앉아 계신 그분은 숨을 곳을 찾으려 해도 찾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때 내가 지은 모든 죄가 내 눈앞에 하나둘 펼쳐졌습니다. 난 양심에 찔려 너무 괴로워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 순간 잠에서 깨고 말았죠. 그 광경을 보는 것이 왜 그렇게 두려웠나요? 왜라고요? 심판이 임박했는데 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준비가. 이 모든 것들의 의미를 알겠나요? 물론입니다. 희망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느껴집니다. 이 모든 교훈을 가슴 깊이 새겨두기를 바랍니다. 제게 주신 이 유익한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겨 그분만 생각하고 바라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는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장사되셨습니다.
말씀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책의 말씀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크리스천입니다. 당신은 이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 옷은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이 도장은 그분의 자녀가 되신 인입니다. 이건 중요한 증표입니다. 순례길 가는 도중에 읽어보고 천국 문 앞에 도착하면 이것을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여 죄와 사망 이기신 이여 영원히 찬양 받으소서. 밤에는 저런 맹수들이 먹이를 구하러 돌아다닐 텐데 어둠 속에 놈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지? 사자, 드디어 내게도 그 위험이 닥쳤군. 돌아가자. 당신 왜 용기가 없나요? 사자는 쇠사슬에 묶여 있으니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요. 순례자들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 보려고 거기에 묶어둔 거예요. 이쪽으로 걸어오면 아무런 해를 입지 않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혹시 하룻밤만 신세져도 괜찮겠습니까? 이 집은 이 언덕 주인의 집이지요. 순례자들이 편히 쉬어갈 수 있도록 지어진 집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늦은 시간에 오셨어요? 예. 그럴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집 아가씨들을 불러드릴게요. 이 집의 규칙에 따라 아가씨들이 당신 이야기를 마음에 들어하면 허락해 주실 겁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저는 분별이라고 합니다. 이 집은 언덕의 주인님께서 당신과 같은 순례자들이 쉬었다 가라고 지으신 곳이랍니다. 여기 제 동생 사랑이를 소개할게요. 이렇게 다들 반겨주시니 저도 참 기쁩니다. 사실 문지기님이 아니었다면 전 사자가 묶여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무서움에 되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곳에 오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나를 받아주신 여러분께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가족은 없나요? 아내와 어린 자식들이 있습니다. 왜 그들과 함께 오지 않으셨어요? 그걸 제가 얼마나 소망했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순례를 떠난다고 하자 다들 반대만 했죠. 하지만 남아있는 건 위험하다고 설득은 해보셨어요? 물론 설득했지요. 하지만 제가 헛소리를 한다며 제 말을 무시했어요. 심지어는 나보고 미쳤다고도 하고요. 그럼 당신은 가족들이 당신 얘기를 듣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셨나요? 그럼요.
아주 간절하게 했지요. 멸망이 얼마나 두렵고 슬픈 일인지 가족들에게 설명은 했나요? 몇 번이고 입이 닳도록 설명해 주었습니다. 또한 눈물을 흘리고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며 제가 온몸을 벌벌 떨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도 식구들은 저를 따라 나서지 않았답니다. 무슨 이유로 그들이 당신을 따라오지 않는다고 하던가요? 제 아내는 이 세상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했고 아이들은 글쎄요. 가족들을 설득하지 못한 것이 혹시 당신이 그동안 헛되게 살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네, 물론 내 삶을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실수를 잘 알고 있으니까요. 혹시나 나로 인해서 가족들이 순례에 따라 나서지 않을까봐 매우 조심하고 또 조심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일에 대해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득한다 해도 그 다음 순간 나쁜 말, 나쁜 행동을 하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가족들은 오히려 내 모습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노력하는 나의 모습이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필그림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 그럼 이리로. 꼭 보여주고 싶은 곳이 있어요. 이쪽이에요. 이곳은 무기 창고입니다. 전쟁에 쓰이는 무기들이지요. 여기 있는 이것들은 역사적으로 업적을 이루었던 무기들입니다. 이건 모세의 지팡이? 이건 기드온이 사용한 항아리와 나팔, 그리고 등불. 이건 삼손이 사용한 나귀 턱뼈.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로 이끌었던 물맷돌과 새총. 여기 있는 이 무기들은 주인께서 순례자들을 위해 친히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이렇게 많이요? 검, 방패, 투구, 흉배, 모든 기도, 절대로 해지지 않는 신발. 아마 앞으로 가는 여정에는 지금까지 겪었던 것보다 몇 배의 더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것이에요. 필그림에게는 그 위험과 맞서 싸울 이런 전투용 무기가 꼭 필요합니다. 바로 전신갑주지요. 이 흉배는 죽음을 휘두르는 자로부터 보호해 줄 것입니다. 투구와 정강이 보호대. 앞으로 치를 전투에서 당신을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황금 장식이 있는 검이에요. 어때요? 만지기만 해도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죠? 이 방패가 사악한 자의 화살에서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참, 하나가 빠졌습니다. 손의 장갑. 자, 봅시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됐습니다. 그런데 등을 보호해주는 갑옷은 없습니까? 싸움에서 물러나 적에게 등을 보이면서 후퇴할 생각입니까? 아니요,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그런 갑옷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오시지요. 떠나시기 전에 보여드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저 마을의 이름은 기쁨의 산입니다. 거기에 가면 양치는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도움을 받아 그곳에 가면 천국의 문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베풀어 주신 이 친절 잊지 않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필그림. 필그림. 누구냐? 너의 주인 아볼루. 아볼론? 너는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이냐? 저 악의 소굴인 멸망의 도시를 떠나 천국의 문으로 가고 있다. 멸망의 도시에서 왔다면 넌 확실히 내 백성이구나. 그렇다. 한때는 네가 판치는 세상에 태어나 널 섬기며 살기는 했었지.
하지만 지금은 영원한 생명을 찾아가고 있다. 영원한 생명? 네가 감히 나를 배신해? 널 순순히 보내줄 것 같으냐? 이미 늦었다. 나는 반드시 갈 것이다. 뭐야? 넌 지금 나의 원수에게로 가겠다는 말이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 다시 내게로 돌아오는 게 어때? 나는 이미 왕 중의 왕이신 분께 충성을 맹세했다. 너처럼 자신만만하게 까불다가 다시 내게로 돌아온 인간들이 어디 한둘인 줄 아느냐?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너도 그들처럼 죽어갈 것이다. 아주 비참하게. 듣기 싫다. 난 이미 준비가 다 되었다. 가소롭기 짝이 없구나. 보아하니 네가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자를 믿고 그리 당당한 모양인데, 너도 알다시피 그 자는 한 곳에 틀어박혀 좀처럼 세상에 나오지 않지. 하지만 난 다르다. 난 나를 섬기는 나의 추종자들을 위해 내가 직접 나와서 그들을 구해주지. 그분이 구원의 손을 바로 내미시지 않는 것은 믿음과 사랑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다. 너를 섬긴다면 당장에는 편안히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을 섬긴다면 영원한 영광이 있을 것이다. 영원한 영광? 마치 그동안 그 자를 위해 매우 충실했던 것처럼 말하는구나. 네가 낙담의 수렁에서 두려움에 허우적대던 것을 보았다. 유혹의 소가 쉬운 길로 가려고 하는 것도 보았다. 또 사자들 앞에서 무서움에 벌벌 떨며 발걸음을 돌리려 했던 것도 다 보았는데 네가 그런 말을 해? 하지만 만왕 중의 왕이신 그분은 끝없이 자비로우신 분이다. 언제든지 나의 허물을 용서해 줄 준비를 하고 계시지. 그러니 멸망의 왕 아볼로나, 그분을 욕되게 하지 말고 썩 물러가라. 어서! 나는 그의 수많은 종들이 행복한 결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보아왔다. 왜 그런 줄 아느냐? 내가 이 계곡에서 거의 다 죽였기 때문이야. 너 같은 마귀 새끼한테 굴복하느니 차라리 장렬한 죽음을 택할 테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오 주님, 당신께 구하노니 나의 영혼을 건지소서. 아니, 네가 감히 나를 죽을 각오를 단단히 해둬라. 저 끝없는 지옥을 두고 맹세하나니 기필코 네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 여기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할 테다. 빛이 되신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둠과 고통 속에서 건져주셨네. 빛이 되신 주님, 나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환난과 두려움에서 구원하셨도다. 그의 눈은 나를 향하시고 그의 귀는 내 부르짖음 들으셨도다. 내 모든 뼈 고하심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네. 선하고 성실하심 저 하늘의 영원에.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 어떤 시련 와도 나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이름을 경외하며